저는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강의 15번째로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배경과 또한 업적과 스펙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해로 여기고 또한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고백을 했죠.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는가? 바울은 그저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정말 개인적인 그 관계를 통하여 더욱더 깊이 알고 싶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빌립보서 3장 10절에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두 번째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세 번째 그의 고난에 참여함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영어로 하면 I want to know Christ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and the sharing of His suffering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저희가 2주 전에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이 내용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의 삶이 이렇게 180도 변했는데 오랫동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28년 동안 주님을 위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많은 일을 했었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원하고 그의 부활의 권능을 계속해서 더 알기 원하고 그분의 그 고난에 참여함의 의미를 계속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 원동력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마음 자세와 태도 때문이었는데 저는 오늘 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 자세, 그 태도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도 이 마음 자세와 이 태도를 갖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 자세와 태도가 어떠했는가? 나는 아직도 뭔가를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데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래요. 그리고 13절에 가서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자기가 한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잡으려고 그것을 위해서 산대요. 사실 이미 지나간 과거 이야기를 하자면 제일 할 말이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겠죠. 형님들 바울이 얼마나 학문이 깊었고 학벌이 좋았는지 제가 이미 나누었죠. 그 당시 최고의 석학 중에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그 밑에서 13살 어린 나이부터 학문을 연마한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또 율법에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본인 스스로 나는 율법에 의로 보면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죠. 또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지난 28년 동안 정말로 자기 생명 다 바쳐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다니며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또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죽을 고비도 있었어요. 한 번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던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돌들을 맞고 쓰러져 의식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어요. 죽은 줄 알고 그의 시신을 성 밖으로 내쳤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시 또 일어났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또 그 다음 성에 원래 계획했던 그 다음 성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트라우마 같은 것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위축되거나 정말로 많이 위축되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법한데 바울은 여전히 계속해서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바울이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 그 중에 몇 권을 기록했어요? 13권을 기록했어요.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이 될 정도로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 13권 중에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빌립보서까지 합치면 바로 이 빌립보서 그 당시까지 바울은 이미 10권을 쓴 거예요. 또한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요, 이 빌립보서를 쓰기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먼저 썼는데 바울은 거기 보면 천국 3층천까지 갔다 왔다고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겸손하게 고백을 해요. 그 경험이 너무나 크고 영광스럽고 너무나 신비스러워서 감히 자신의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천국 3층천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고까지 고백을 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로 복음 전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정말 가장 앞장섰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했고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또 이 서신서를 여러 권 꽤 썼고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지난 28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나는 아직 다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다 이루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뭔가를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거룩한 부족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거룩한 마음으로 부족함을 계속해서 영적인 부족함을 그렇게 느끼며 계속해서 주님 섬겼다는 거죠. 또 바울은 13절에 가서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말은 나는 기억력이 나쁩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자신이 과거에 이미 했던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 많이 일을 했는데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3절 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오히려 내가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달려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좀 이렇게 아는 걸 가지고 좀 다 아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고요.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긴 후에 좀 고생을 하면 이 정도면 좀 충분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 번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참 많은 일 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도 정말 열심히 더 섬겼어요, 이런 생각이 은근히 들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를 정말 작게 만들어요. 성도님들 혹시 그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Evangelism Explosion, EE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한국말로는 또 짧게 전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전도로 세상을 폭발시키자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이 전도 폭발 훈련을 처음에는 이제 어른들, 장년들만 했다가 나중에 어릴 때부터 이것을 훈련시키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어린이 전도 폭발 훈련을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 전도 폭발 훈련은 이제 Kids E라고 하는데 Kids Evangelism Explosion이라고 이렇게 만드는데, 그런데 어린이 전도 폭발 훈련을 수료한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그 훈련 수료식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다라고 해요. 전도사님이 나보고 전도 폭발 훈련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던 그 복음, 뭘 또 공부하라는 것인가? 이미 다 아는데. 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이제 다들 이제 웃었어요. 제가 그동안 사역을 정말 거의 30년을 해왔는데 정말 아직도 다 정확하게 모르는 그 복음의 비밀을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벌써 다 안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죠. 그냥 그런 생각을 처음에 가졌었지만 자기가 복음을 다 안다라고 5학년 학생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런데 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복음을 정말로 새롭게 많이 깨닫게 되어서 너무 기뻤다는 식으로 간증을 마친 거죠. 근데 혹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태도를 가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자신을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앞에 진솔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올바른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점 변하게 돼요.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눈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정말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정말 모르는 게 많습니다. 나는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죠?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수고했다고 막 좋은 말 해주고 막 칭찬해 줄 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사람들이 그게 칭찬해 준 거 가지고 굳이 뭐라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 한국인의 정서상 이제 속으로 좋으면서 그냥 겉으로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 충만하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감격 때문에 나는 정말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고백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더 큰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사모함, 영적인 그 부족함을 느낄 때에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속해서 성숙해질 수 있는 거죠. 나 이 정도면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없는 거죠.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이 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진출을 했어요. 그때 난리나. 저도 미국에서 이제 이 얘기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과 함께 보면서 정말 밤 새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렇죠? 제 아들이 그때 아주 어린 4살쯤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같이 그 막 축구 경기를 보면서 어린 아이의 눈에 얘가 이제 그 데이케어 센터를 이렇게 졸업하는 수료식 하는 글에 이제 장래에 뭐가 되고 싶은가 이렇게 말을 할 때에 When I grow up, I want to be a Korean soccer player.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국에서 생각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아주 그냥 임팩트가 컸던 거죠. 그때 16강 진출을 했을 때 정말 모든 한국 사람들 너무나 신이 났어요. 막 난리 났어요. 이 한국 사람들이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를 볼 때 2002년 월드컵 때를 말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때 한국의 축구 감독이 누구였어요? 히딩크 감독이었죠. 그때 뭐라고 말해요? I am still hungry. 이게 지금 육신적인 배고픔을 말하는 게 아니죠. 더 승리하고 싶은 그런 배고픔이 있다라고 말을 했죠. 16강 진출했다고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고 원래 목표 달성했다고 안주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기기 위해 우리 축구 선수들 정말 최선을 다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4강까지 진출을 할 수 있었던. 우리에게도 영적인 의미에서 이런 헝그리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I'm still hungry. 뭐 배고픈 뜻이 아니죠. 더 주님의 그 거룩함을 사모합니다. 나 더 주님 닮고 싶습니다. 나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영적인 그 헝그리 정신이 필요한 거죠. 또 하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울에게는 놀라운 그 가치관의 변화와 관점의 변화가 생겼어요. 근데 그 변화의 핵심이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 중심의 사고였어요. 예수님 중심의 사고. 자기가 중심일 때는요, 학문적으로 뭔가를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중심일 때는 율법의 의로는 스스로 흠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면서 할 만큼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나름대로 꽤 괜찮은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했죠. 아니 정말 너무나 멋졌죠. 사도 바울 삶, 사울 때 말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이 중심일 때에.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인생을 바라보니까 비로소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에 비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계속해서 그 삶에 경험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내가 주님을 엄청나게 많이 사랑한 것 같고 또 주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주님의 더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더 이상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끔찍한 고난, 그 희생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거룩하신 분이신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군요. 나에게는 천국을 그 다음에 허락해 주셨군요.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군요.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동안 주님을 위해 했다는 자신이 했다는 그 일들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인들의 자세인 거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필금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적으로 알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더욱더 깨닫게 되시고 그래서 자신이 과거의 한 일에 그냥 안주하며 머무르지 않고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영적인 그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건강한 신앙생활 해나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스스로 아직 얻지 못했고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계속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겠죠. 그렇죠?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 계속 과거에 안주할 거예요. 근데 아직 얻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했죠. 여기서 쫓아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I press on 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또 이 동일한 단어가 14절에 가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I press on 또 나오죠.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디오코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 당시 운동 경기를 할 때 사용했던 스포츠 용어예요.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스포츠 용어를 의도적으로 픽업해가지고 사용한 건데 이 단어가 그 당시에 세 개의 다른 운동 경기에서 사용되었다라고 해요. 어떤 운동 경기에서 사용되었는가? 첫 번째는 최단거리 달리기, 트랙 앤 필드에서 요즘에 최단거리 달리기는 보통 100m 달리기죠. 지금 누가 이 100m 달리기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요? 유세인 볼트, 그렇죠? 아시죠? 100m를 9초, 9.58초에 뛰었어요. 눈 깜빡 뜨면 또 끝난 거죠. 그 사람은 눈을 깜빡 오랫동안 하긴 했지만 너무나 옛날에 100m를 이 10초 안에 뛰는 거 같아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 사람은 9.58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울 시대 당시에 1세기에는 최단 거리가 100m가 아닌 건 200m였다고 해요. 근데 보통 이제 육상 선수들이 이 단거리 달리기를 할 때 아주 전력 질주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딱 하면 툭 하잖아요. 근데 이 디오코, 이 press on, 쫓아간다라는 단어는 이렇게 저 꼬린점을 향해 목표를 향하여 전력 질주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로 어떤 운동 경기에서 이 단어, 이 디오코, 이 press on, 쫓아간다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가? 두 번째는 사냥이에요. 사냥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보통 이제 귀족들이 주로 했던 스포츠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사냥을 다 총으로만 하지만 그 당시에 총이 없었기 때문에 창을 던져서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 사냥은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이제 큰 짐승을 잡는 자, 또한 많은 짐승을 잡는 자가 이제 승자가 되는 거예요. 사냥을 하러 이제 숲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토끼 한 마리가 딱 저놈 내 밥이다 생각해가지고 쫓아가는데 갑자기 노루 한 마리가 딱 보여요. 또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죠. 내가 계속 저 토끼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저 노루를 잡을 것인가. 그러면 이제 덩치가 더 큰 이 노루를 잡아야겠다는 판단이 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쫓던 그 토끼를 포기하고 이제 노루를 새로운 타겟으로 삼아야 되겠죠. 한꺼번에 이 토끼와 노루를 둘 다 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용된 단어, 이 디옵고, 프레선, 쫓아간다라는 이 단어는 덜 좋은 것을 포기하고 더 좋은 것을 쫓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냥과 마찬가지로. 세 번째로 어떤 운동 경기에서 이 단어 디옵고, 프레선이 사용되었는가? 전차 경주예요. 전차 경주. chariot. 배너 영화 보면 전차 경주 보이죠. 그렇죠? 근데 그 영화에서는 좀 더 드라마틱하게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 전차 경주의 룰을 무시하고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 당시 전차 경주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가는 전차의 그 트랙을 벗어나서는 안 돼. 그 룰이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배너 영화에서는 막 벗어나가지고 막 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요. 또 이 전차를 모는 이 사람이 전차를 몰 때에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대요. 앞만 바라보고 경주를 해야 한대요. 왜냐하면 이 전차가 막 빨리 달리기 때문에 그때 뒤를 돌아보면 방향 감각을 잊어서 이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룰이 꼭 앞만 바라보며 해야 된대요. 그게 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전차 경주에서 레이스 할 때도 디옵고, 이 프레선, 쫓아간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여기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쫓아간다, 프레선, 이 디옵고라는 이 단어 안에는 세 가지의 영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냥 설렁설렁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력 질주하는 것 같은 경주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고요. 두 번째로 더 좋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이 땅의 일시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이 프레스온의 삶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생의 우리 꼬린 지점이 이 땅이 아니잖아요. 저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뒤돌아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여기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프레스온, 디옵고, 쫓아간다. 그런 뜻이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력 질주하는, 경주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또한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일시적인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며, 우리 인생의 꼬린 지점인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세상 것, 뒤에 것 뒤돌아보지 않는 표대를 향하여 오직 앞을 바라보며 press on 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이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렇게 쫓아간다, press on 한다라는 그런 삶을 사는 건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뭐였는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2절 말씀, 그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한국말로 표현될 때 정말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프레선, 잡기 위해서 프레선 한다고, 전력 질주한다고, 덜 중요한 것들은 내려놓는다고, 뒤돌아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여기서 뭘 의미하는 것인가? 쉽게 풀이하자면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바울을 만났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잖아요. 그때 보여주었던, 주님이 보여주셨던 바로 그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뭘 일러주셨는가?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을 일러주셨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 구원받게 하는 일에, 바로 그 일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그렇게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그 당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바울에게 지금 눈이 멀었는데 바울에게 가서 너가 그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바울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인생을 다 바쳤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들 말리는 그 상황 가운데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죠.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온전히 그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소명, 컬링을 붙잡고 소명의식, sense of calling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인생을 살아온 거죠. 하나님의 소명, 컬링을 붙잡고 소명의식, sense of calling을 가지고 살아왔던 바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3장 13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씀. 여기 13절에 보면 오직 한 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한국말로 이렇게 쭉 읽어보면, 언뜻 읽어보면 오직 한 일은 내가 전에 했던 일로 그렇게 해석돼 보이겠지만, 이것은 한 일에서 바로 하나의 일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one thing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하나의 일을, 그 one thing을 위하여,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려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one thing을 14절에 가서는 표대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했어요. 여기서 한국말로는 표대라고 번역되는데 영어로는 the goal이라고 번역됐어요. 골, 알죠? 표대.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자기 인생의 표대로 삼고 골로 삼고 전력 질주하며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뒤돌아보지 않으며 앞으로만 쭉 전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표대의 그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14절 말씀, 이번에 밑줄이 바뀌는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라고 표현되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에요. 영어로 the upward call of God이라고 번역되었죠. 그러니까 땅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부름이라는 거예요. upward call of God.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을 할 때 세 가지의 다른 부르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소천이죠. 이 세상을 마감하고 천국으로의 부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이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이제 와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소천, 첫 번째 의미의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은 구원이죠. 죄로 인해 심판받을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으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called out of darkness into his marvelous light 라고 말했어요.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기이한 빛에 거하게 하신 부르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에서부터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 주님이 생명으로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거죠. 빛으로, 소망으로, 복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제 영적인 생명을 받아서 spiritual life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부르심인 거예요.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생명으로서의 부르심을 이미 받은 거죠. 그렇죠? 근데 세 번째 부르심이 뭐냐면 소명이에요. 소명.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로서의 부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 스스로 다 기여하는, 파티시페이트하는, 동참하는 그런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저 부르심, 구원. 그러니까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냥 그렇게 구원받은 부르심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동시에 구원받은 순간, 구원으로서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또한 소명으로서의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건 모든 크리스찬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의 삶의 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골, 삶의 골이에요, 골. 이 소명은 그저 목회자, 선교사 혹은 신앙이 좋은 몇몇 성숙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그 콜링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명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직업도 소명인 거예요. 소명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천주교 카톨릭에서 신부들만 자기들이 성직자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종교개혁과 함께 만인 제사장설, 이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우리 모두가 다 성직자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성직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과 함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직업 소명서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직업 소명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직장을 주실 때에 그 직업은 그저 돈 벌고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한 도구로 직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직업 소명서예요. 목사만, 선교사만 이 직업 소명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이거 직업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역 안에는 가정도 포함되어 있죠. 가정도.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또한 부모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또한 부모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그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드는 소명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면서, 요즘에 새벽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5월 1일부터 시작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며 그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 소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 형태로의 부르심이 있죠. 각자 교회에서 맡겨진 그 직분의 자리에서, 그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건강하게 더 정결하게 세워지도록, 그래서 주님이 교회에 맡기신 바로 그 지상 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을 다 같이 함께 지키기 위해 서로 연합하며 충성스럽게 섬기는 소명이 교회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는 뭐 있으나 없으나 나 없어도 뭐 괜찮겠지. 있으나 없으나는 크리스찬들은 없어요.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여 부르신,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는데 보배롭고 존귀한 소중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급 맞춰서 충성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했죠. 여기서는 상 나와요. The prize, 영어로 prize. 그 상을 위하여, 그 prize를 위하여 지금 내가 프레스한다라고, 프레스온 한다고, 쫓아간다고, 디옥고 한다고, 달려간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그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셨다가 결국 다 상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데,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보통 이제 공부 잘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돈 잘 벌어서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으며 부유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거의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표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통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많이 부러워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어떤 사람이 정말로 성공한 사람인가?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다르겠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상을 많이 쌓아둔 사람이 정말로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추어 하나님이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교회가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우리 생업의 현장이 될 수 있고, 그것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그 행동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셨다가 상 주실 분이신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정말로 많이 받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 가르침 속에서 볼 때. 어떤 성도님들은 보통 이렇게 말하는 분도 가끔씩 계세요. 주님을 섬기면서 그냥 순수하게 섬기면 됐지, 내가 상 받기 위해서 섬긴다는 것 그 자체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 계세요. 무슨 마음인지 이해가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섬기고 싶다는 그런 뜻이 이해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잖아요.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다 상 주신다는, 기억하셨다가 상 주신다는 내용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기 위해, 그것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press on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여러 군데서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국 악을 꼭 심판하실 분이시지만,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표대를 향하여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열심히 사는 그 행동들 하나하나 보시고 다 하나씩 기억하셨다가 상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상 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여기서 소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냥 어떻게 보면 소외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냉수 한 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지극히 작은 그런 섬김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그 섬김에, 그 일에 크기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소자에게 그렇게 한 그릇 떠주는 일마저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하찮이 여기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시며 그것마저도 기억하셨다가 상 주실 분이시라는 것.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분이세요. 저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일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일까지도 정말로 귀하게 보시고 상 주신다는 이 말씀이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형님들, 주님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열심히 그 일을 할 때에 항상 기억하세요. 소자에게 물을 한 그릇 떠주는 바로 그 일마저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하루 저 하늘나라에 상을 쌓는 삶이 정말로 성공한 삶인 것이다. 이 세상의 보화를 쌓는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보화를 쌓는, 상을 쌓는 삶이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다.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섬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비로소 너무나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그때 정말로 확실하게 알게 될 거예요.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같이 좋아하며 그것들을 추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 충성하시면서 주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시며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참으로 주님이 보실 때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